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7일 토요일이죠. 우리는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됐는데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라는 주제입니다. 히브리서는 내게 구약과 신약을 이해시켜 주었고 구약에서 신약에서 구약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임을 깨닫게 했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4장은 내 사역에서 제일 많이 읽고 묵상하고 설교했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히브리서의 헬라어 문체는 매우 우아하고 문학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이 많고 인용해온 문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책이며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두 가지 신학 사상을 제공합니다. 먼저 멜기세덱의 계열로 소개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입니다. 또한 대속죄일의 의식에 비춘 예수님의 죽음을 거론하고 있죠. 예수님이 구약과의 관계를 밝혀주고 안식의 개념의 종말론적이고 구원론적 의미를 밝혀줌에 있어서 히브리서를 읽는 이들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며 사로잡는 데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요,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을 변증하는 책이죠. 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그 중에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완성자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주전 1400년부터 주전 420년 동안 기록된 구약 성경은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 문화, 또 상황을 반영하는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양도 달라서 환상, 상징, 비유 등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비록 문학의 형태는 양식은 다르고 문체도 다르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계시의 말씀이었죠.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온 구약의 계시는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구약의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프로그램이었고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습니다. 위대한 날이 이르렀죠.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죠. 그는 모든 계시 완성자이고 모든 일에 뛰어나고 우월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자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메시아가 올 때를 의미한다고 이해했고 메시아의 강림으로부터 마지막 날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계시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자이십니다.
계시라는 말은 자기를 드러내고 보이다, 또 자기를 폭로하다, 자기를 전하다, 전달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이제 2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그리고 또 믿음의 상속자이신 분이 예수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의 뛰어난 우월성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소유, 통치하게 하셨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속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또한 그가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는 우주의 우주라도 용납할 수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말은 빛을 발산하다, 빛나다라는 뜻이죠.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아들이신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를 볼 때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정확하게 재현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사도 요한은 뛰어난 영성을 지닌 제자입니다. 그가 기록한 복음서, 요한복음서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서를 써내려가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 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 그가 회심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결국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증거에 다다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을 몰입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한 거죠. 이제 끝으로 3절 하반절을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자기가 지은 만물을 붙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드셨다는 말은 소유하고 유지하며 다스리심을 뜻하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지금은 인류 구속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승리와
정복자가 되어 우편, 즉 능력, 권위, 명예의 자리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했고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히브리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히브리서가 좀 어렵다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좀 더 집중해서 읽고 묵상을 하면 구약과 신약을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이 탄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속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밝혀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더더욱 다가가 만나고 그와 대면하며 사귐이 있는 역사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